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인서 목사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며 지금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사순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며 구약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 한 22장 이상의 이제 말씀을 읽으면 저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구약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물론 하루에 이제 22장 이상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작은 분량은 아닙니다. 꽤 부담스러운 그런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에 이제 도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힘드시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구약성경 통독에 여러분 도전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읽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기를 이제 지나면서 저희가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고,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말씀을 읽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한 편씩 이제 구약 성경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룻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이제 그 기록될 당시가 언제인가 하면 다윗이 아직 왕으로 이제 이렇게 섭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록된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룻기는 1차적으로는 다윗이 왕으로 임명된 것은 원래 그가 어떤 군사적으로 혹은 정치적인 덕망이 있어서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조상들의 놀라운 신앙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의 책입니다. 또한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런 동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집필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신약의 독자인 우리에게 다윗의 혈통을 타고 세상에 오신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과거 혈통에는 이런 훈훈한 신앙의 일화와 그 이면에 담긴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신앙의 결단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봉양하다가 개인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나아가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생 라합의 경우와 동일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회개하여 선민의 반열에 든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바로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나아가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고 룻이었습니다. 이상의 사건은 어쩌면 우연이 된 사건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연하게 그렇게 만나서 그와 같은 관계를 맺고 또 그런 이제 후손을 보게 됐다. 우연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약속,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거듭 약속된 메시아가 태어날 그런 혈통의 준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주권적으로 이런 특별한 여인들이 관련된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도록 세심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섭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다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룻기의 책입니다. 즉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하여 선민이 된 라합이나 룻을 통하여 예수를 낳게 하신 배후에는 그 영적인 원리가 룻의 경우와 동일한 다음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훗날 예수가 당신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영적 이방인인 죄인이더라도 회개하는 자는 영적 선민인 성도로 만드실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선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나실 예수를 이처럼 과거 이방인이었으나 개종된 여인들을 통해서 나도록 조치하심으로 전 구속사에 걸쳐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당신의 뜻과 원리를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럼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 그런 섭리입니까? 왜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 중에 여인이 없어서 여러분 이방 여인, 그것도 창기였던 라합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조상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또 과부였고 이방인이었던 그 룻을 사용하셔서 바로 예수님과 다윗의 조상이 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선택하시고 룻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선민이 되어 영적인 선민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 표면적으로는 한 작은 여인 룻의 사랑과 또 신앙의 이야기인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 실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룻기를 읽을 때 그저 한 가련하고 또 진실한 여인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가는 그런 이야기로서만 이야기를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놀라운 구속사적인 섭리와 은혜가 담긴 이야기로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로서 선민 이스라엘은 오히려 타락과 재타락을 거듭하는 영육 간의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이방인이요 초라한 과부에 불과했던 룻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구속적으로도 다윗과 우리 주님 예수의 조상까지 되는 전 구속사적인 축복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길지 않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신앙의 순결을 지킨 룻을 필히 상주심은 물론 그녀를 결국 구속사의 절정인 우리 주님의 조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는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진리, 곧 예수는 영적 의미에서 볼 때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하여 선민이 된 룻과 동일하게 원래 죄인이었으나 회개하여 성도가 될 자들을 위해서 구속의 희생을 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룻기는 짧지만 매우 풍성한 교훈을 현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물론 구속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주축이 된 선민 중심으로만 여러분 그 당시는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무조건 다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형통도 그가 여호와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할 때만 선민일 수 있었으며, 그 반대의 경우 선민의 지위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율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면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이 과부가 되었든 혹은 창기가 되었든 어떤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선민의 대열에 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경우는 바로 이런 구약의 선민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룻이 살던 시대는 전반적으로 여호와 신앙이 크게 퇴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 개인은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시대를 빌미로 우리의 신앙 부족을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때로는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룻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룻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지금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그때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지금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그때의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전혀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 내어놨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 신앙의 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코로나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진행했다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는 그 시대 인간들은 계속 타락을 거듭하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시대에 심지어 룻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이처럼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를 준비하심으로 어떤 구속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가 아무리 암울하여도 그 어느 구석엔가 하나님은 택한 자를 중심으로 세상 끝날 천국에 도래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정하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동덕의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암울하고 어려운 그런 신앙의 시대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부활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감으로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도구로 또 새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루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앙은 기필코 보상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으로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